레위기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말하던 그들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던 바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회복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임에도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두려워해야 될 대신에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근데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억울합니다. 뭐 이런 뜻이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7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했던 증거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 이들이 과연 12개의 진설병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데 그거 사실 더러운 떡을 드리는 만무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7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다, 이미 경멸이 여겨도 된다라고 그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설마 그죠? 진설병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은 그냥 경멸이 여겨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0절 보시면은 그들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다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들이 눈먼 희생제물을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너희들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총독들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근데 그들이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 본들 내가 이같이 너희 중 하나라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10절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이 희생제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12절에서 세 번째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다. 여전히 이들이 말했다는 거죠.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좀 먹을 것, 음식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은 재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재물들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면서 그들이 막 희생제사를 들으면서도 정말 번거롭다 이렇게 비웃었다는 걸 비웃으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야,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마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이 여겨도 된다, 하나님의 식탁은 대충 뭐 드려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막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을까 이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아도 태도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예배 행위가, 그들의 태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하면서 훔친 물건을 가져오고 저는 것, 병든 것을 제사장들이 가져온 건 아니겠죠. 일반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훔친 것, 뭐 저는 것, 병든 걸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야, 또 좋은 거 가져오려면 얼마나 번거롭냐, 그냥 바치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이 제사장들이 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지금 예시를 제시하는데 14절 말씀이죠.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들이 짐승떼 가운데 수컷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서원,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도 흠 있는 것으로 속여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자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우리 레위기 22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서원 예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구약 180페이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숫컷으로 드릴지니.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서운하는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너희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뱀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로 묵을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2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우리 말라기 상황을 보십시오. 짐승떼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숫것이 흠없는 숫것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병든 것, 흠 있는 것, 저는 것 이 가져오면서 뭐 하나님 바쳤다는 거예요. 속여서 우리 집에는 흠 있는 숫것이 없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그냥 또 번거롭게 뭐 또 가서 흠 있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냐,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바치도록 방치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도 된다,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히 여기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 예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제사장들의 이 언행, 행위와 말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식탁은 뭐 아무나 해도 괜찮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지 어떤 것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냐. 저는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 때는 엄청나게 위용이 있었잖아요.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서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로 귀한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옛날 첫 번째 성전의 그 영광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 막 울면서 너무나 막 힘들었잖아요.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 성전은 비록 초라하고 이렇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주실 나중의 영광들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좀 초라한다 할지라도 지금 스룹바벨 성전들은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지내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마음이 훨씬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쩌면 제사장들은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또 삶도 어렵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뭐 그렇게 해서 또 좋은 것 흠없는 것 뭐 가져오려고 하느냐, 그냥 너희들이 여기에 마음을 잘 담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은 뭐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대충 아무 것이나 드리는 거예요. 번거롭게 좋은 제물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을 드려도 네가 마음 잘 담아서 드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훔친 물건을 가져옵니다. 저는 것 가져옵니다. 병든 것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 잘 담았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집에 온전한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흠 없는 수컷, 이것보다 중요한 게 흠 있는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중요하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모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견디시겠어요? 그걸?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공경과 두려움, 공경과 경외가 있어야 될 예배를 이제는 형식만 남는 거죠. 아니,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소위 마음은 내가 담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예배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태도와 행위로 드리는 제사가 결국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멸시한 여호와의 이름, 오늘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 보세요. 말라기 6절, 7절,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뭔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11절 보세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이름, 각처에서 분향하고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되 깨끗한 제물을 받으실 그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그런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멸시하고 대충 아무 것이나 드리고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있으니 이런 예배, 이런 제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떤 연예인이 이야기했다잖아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벌레가 있는데 대충이라고. 연예인도 대충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충 드리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대충 아무거나, 대충 아무 옷이나, 대충 아무거나 그냥 하면서 예배,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하면 뭘로 표현돼요? 삶으로 표현되죠. 행위로 표현되죠. 태도로 표현되죠.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대충 아무거나, 제사장들 입에서는 번거롭게, 예배 행위가 번거로움이 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당만 밟는 너희들 행위, 너희들이 가져온 것 내 배에 하나도 안 고프고, 야 내가 너희들이 가져온 것 지겹다,
성전 마당만 받는 뿐이다. 내 절대 그런 예배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그들이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는 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교회가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나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 내가 제발 좀 안 받고 싶다. 그래서 교회 문 좀 닫고 싶다. 혹시 이럴 때가 어떨 때일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 번씩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딸이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 멸시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병이 듭니다. 암이 들어요. 암이. 그냥 가족들이 다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는 암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 하고 혼자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막 이런, 옛날에 그런 드라마 본 것 같아요. 뭐 그런 모습 아니냐 이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번거로운 것이 되어 있고 대충 아무거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기커녕 두려움도 공경함도 없는 그런 예배, 이미 죽은 예배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는 분명한 증거와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상한 심령을 드려지는 예배, 신약에 오면은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런 증거, 그런 근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근거가 있는 예배인지 스스로 한번 자기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저는 분석해보고 고칠 게 있다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2달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했었는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쩌면은 그런 것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단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태도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냥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지표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PBS를 되게 그냥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보다는 너무 귀찮아서 그냥 대충 하죠. 대충.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재정과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겠다. 우리 주대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과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뭐라 할까 할 때 우리의 시간과 재정 빼놓고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주대심인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인가라는 것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것 너를 다스리는 총독한테 한번 들어봐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회사의 간부들, 상관들이나 여러분들 CEO한테 그거 한번 줘봐라. 그거 기쁘게 받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도 받겠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자기 CEO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교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만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책임이 오늘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의 예배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빠진 예배에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고
정결함이 없는 거짓된 예물을 버젓이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이미 사실은 끝난 예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그분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최고의 가치가 있냐 이거죠. 가장 사랑하는 분이냐 이거죠. 물론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첫 번째 문제였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제대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들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용 대상으로 사실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경배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사실은 만홀히 여긴다면 그런 예배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방 민족 중에서도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신 그 이름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번거로운 취급,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번거롭고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끝내셨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더러워진 떡, 더러워진 식탁,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 결국 그들이 가져온, 백성들이 가져온 거짓된 재물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사실상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하고 때로는 번거롭게 뭐가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바로 제사장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사장들의 무책임과 제사장들의 무신경과 이 죄에 대한 둔감함이 예배의 실패와 경외감의 실종을 가져오게 만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 실은 목사들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그냥 교회 온 것만 해도 네 참 고맙다. 야, 그냥 어떻게 돈을 벌어도 상관하지 않고 네가 헌금 잘했구나라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들에서는 우리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여호와 이름을 혹시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행위 자체가, 태도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우리 예배 행위,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뭔가요?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기는 명령이라 나와 있지만은 원어에서는 경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고. 어떤 경고입니까? 2절 3절에서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들은 우리 민수기 6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은 축복에 가고 평강을 축복하면 축복에 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마음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은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자손들의 얼굴에 절기의 희생의 똥을 발라서 함께 제하여 볼 것이다. 희생 제물에 배설물들은 밖에 다 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에서 쫓겨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여전히 제사장들이 나중에 될 텐데 그들마저도 이제는 다 끊어지게 직분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4절부터 6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다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다. 그래서 정말 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대로 정말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6절 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동행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레위인들 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으로 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화평함 정직함으로 백성들을 막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경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이 뭐예요? 현실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만군의 여호와의 심부름꾼, 만군의 여호와의 메신저가 되미거늘. 8절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죄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당시에 제사장들 중에 우리 느헤미야 지난번에 수요일에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제사장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십과 같은 사람. 예. 도비야와 짝하고 그냥 자기의 손자 사이인가요?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방인과 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들이 도리어 성전의 방을 도비야에게 방을 내주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산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린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될 그들이 전혀 그 두려움 없이 사는 그 결과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안은 뭔가요? 결국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레위가 함께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생명과 평강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언약을 지켜내는,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법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들을 이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공경과 두려움을 갖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역할을 맡겼던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옳은 길에서 떠나 거스르는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이제 옳은 길로 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야말로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누굽니까? 우리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자는 주인의 말에 너무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추수할 때 농부들이 얼마나 땀을 흘릴 때 가져온 그 냉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공경함을 가지고 예배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모든 백성들이 진리를 이제는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옳은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평강과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지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이거는 제사장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그런 예배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당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니까 삶 속에서 제대로 못 사는 것이고,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경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삶 속에서 누굴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너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온전한 모습을 하지 못하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맞다, 공경과 두려움이 회복돼야 되구나.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세웠던 목적도 이 공경과 두려움을 위해서였어요. 경외함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나갔을 때 내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 어떤 예배를 원하신가? 진리의 예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레위에게 진리의 법을 주셨고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사장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거짓과 속임수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백성들의 삶이 거짓과 속임수로 더럽혀지지 않아야지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거짓과 속임수로 더럽혀지지 않는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호와의 식탁도 더럽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리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은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될 것이고, 거기서 가져온 예물은 결국은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힐 것이고,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진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진리로 가르쳐야 되죠. 진리로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올바로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종교다원주의를 믿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삶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다원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는 잣대이고, 이게 바로 우리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캐논은 이 자거든, 자. 온전한 우리의 기준인데 밖에 나가면은 여기 가서는 이 말 듣고 저기 가서는 저 말 듣고, 돈 벌 때는 이 말 듣고 돈 쓸 때는 이 말 듣고 교육할 때는 이 말 듣고, 얼마나 우리 다원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기준이 너무 많아요. 얼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우리 앞날을 계획할 때도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는 판단받고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지금 가까웠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예배했다고 하면서도 삶에 진리로 자기 삶을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에서 가져오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식탁인 제단이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가요? 그들은 성전에 늘 앞에 있으면서 당시의 제사장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늘 성전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늘 동행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했던 방을 쓸 때나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나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늘 세상 끝날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에 늘 굴복하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날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예배,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의 언약을 통해서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또 그러한 책임이기도 했고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집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욕심이 있잖아요. 소욕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성령이 날마다 충만할 때 오늘 예배를 잘 드려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세상에 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않고 도리어 자꾸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 사니까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은 소멸되고 나중에 나의 욕심만 남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삶 가운데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왜 능력이 없는가? 왜 우리가 자꾸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무너지는 삶을 사는가?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없는 삶,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 삶은 죄악에서 그냥 나를 방치하지 않고 율법을 거스르는, 말씀을 거스르는 삶에 대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사실은 우리 자존심을 건드릴 때 우리가 막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가장 큰 자존심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이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하나님의 영예를 높여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자꾸만 실추시키는 삶을 사는, 이것보다 더 자존심 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성령의 예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실패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인 제단, 또 하나님 백성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인 이 직분자 제사장들의 권위마저도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더럽혀지게 만듭니다. 오염시킵니다. 거룩한 삶에서 떠나서 빛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천대하게 만듭니다.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더럽히지 않습니다. 더 빛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더더욱 사람들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백성들의 삶이 구별될 것이다. 사람들은 야, 너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같아,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런 삶을 주도하도록 책임을 지고 있는 직분자들의 이 권위 또한 인정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앞에서 아멘할 것이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또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예배 회복이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결국 우리 이 교회까지도 다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 회복이 무엇인가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용이나 본질이 중요하지, 즉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 어떤 형태의 예배도 어떤 형태의 예물도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라기 선자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예배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과 물질, 그것이 그냥 상징으로만, 그래서 그냥 대충 드려도 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것이나 드려도 된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가, 그리고 예배 자체를 번거롭게 여기는 불신앙이,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인 여기서 드려도 되고 저기서 드려도 되고, 또 하나님은 이것도 우리의 과부의 두 랩돈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니까 내가 드리는 뭐 이것도 괜찮지.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세속적인 마음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이나 번거롭게 드리는 그것마저도 다 용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우리의 착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마음과 본질과 내용을 잘 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형태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내용을 잘 담아서 어떻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달라질걸요. 잠옷 차림으로 막 예배, 물론 하나님도 그런 예배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회장 앞에 나가냐 이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수님한테 수업 받냐 이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니까 좀 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번거로운 형식이 되지 않도록, 번거로운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마음을 다 온전히 드린,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린 하나님이 너무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연인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있게 만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우리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말 멸시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예배하는 신령한 제사장들, 우리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잘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